할렐루야. 같이 축복하고 사랑하시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우리 교회 찬양대 이름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모든 걸 주관하고 책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인생의 승리가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면 육체에 조금 질고가 있고 그리고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가정에 조금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기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3일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기독교의 기초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악한 것이 나의 삶에 비록 육체의 질고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또 가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상위 1%라 할지라도 나는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계 1% 상위 1%에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그들은 그 상위 1%의 그 물질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말씀처럼 바벨탑을 쌓고 자기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쓴다면 그 사람들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내 마음 하나 지키라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내가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고 열이 받고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뭐가 나요? 화가 나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그냥 짜 선생이 오고 화 선생이 오고 그리고 우리 성령불을 받아야 되는데 에바다도 아니고 진짜 불땡이가 와요. 우리가 아궁이에 불 뗄 때 그 불이 주황색인데 진짜 이쁘잖아요. 근데 그 불에 모든 것이 꼬실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안 맞아. 내 육신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져.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데 사육신 멀쩡하고 잘 움직여질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오늘 하루 사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셨냐 이거예요. 어제 12시에 죽은 사람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이 앞전에 9시에 그리고 9시 1분에 분명히 소천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2번 달리고 걸어다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양손 쓸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혈기불이라고 하나님이 말 주신 거 아니고 짜증내라고 말 주신 거 아니고 상대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 하라고 우리에게 말이라고 하는 언어를 주신 것이지 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 상대방은 감정의 폭발에 죽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화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속에 담아두고 살면 그만큼 나에게 손해예요. 그래서 그 옛날의 어른들은 소개피라고 했어요. 바로 그게 가슴앓이라고 화병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남자들도 화병이 있어요.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화병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보면은 요나도 본문에 화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짜가 난 거예요. 열이 받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불을 뗄 때에 그 화근의 불이 이 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속안에 뭐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요나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시편 150편에 보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선택권이 없어요. 찬양은 아까 찬양대가 성가대가 했던 찬양도 찬양이지만 일상 삶이 찬양이 되어야 돼요. 감사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의 감사가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남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찬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사실이에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말 다 하고 살면 이 세상에는요 살아있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서로 칼침 주고 그리고 물어뜯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인류가 남아있을 사람 인구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화병이 생겨서 니느웨 성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폭삭 망하게 한다. 아주 멸망을 시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 화병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간 역할을 하기를 싫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주제, 오늘의 요나서 4번째예요.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전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주는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래나 이런 막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계라는 2글자를 딱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끝없는 관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와의 관계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결혼한 사람은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가 있고 우리는 끝없이 세상에 나가면 누구를 만나는 관계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관계성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엄마하고 사이가 아기 때는 좋든 안 좋든 간에 어쨌든 일단 엄마 젖을 먹어야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분 나쁘다고 깐난 애기가 응애 엄마 못생겼죠? 나 저도 안 먹어. 절로 가. 이러면 걔는 죽는 거예요. 그죠? 엄마가 이쁘거나 아니면 집안에 들거나 안 들거나 그건 지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놔줬으니까 일단 나는 아무 사주욕심 못 움직이니까 속으로 기분 나쁠지 속으로 자존심 상할지 화가 날지 몰라. 애가 못생긴 엄마한테 젖 빨아먹으려니 맨날 얼굴 쳐다보고 빠르려니까 기분이 너무 상한 거야. 우리 엄마 이렇게 못생겼대요. 저기 엄마는 이쁘기도 하고 막 재수도 더럽게 없네. 어떻게 우리 엄마 이런 거 만났대요. 이러고 계속 있어봐요. 그럼 애가 레스 받아서 스선생이 찾아봐가지고 애 죽을 거야. 그런데 아이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못났거나 뭐 옆으로 째졌거나 눈이 한쪽이 없거나 간에 그냥 막 엄마 왜 이러고 웃는 거예요.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엄마는 행복해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아이는 엄마의 관계가 좋아야 젖을 잘 얻어먹어요. 엄마의 관계가 안 좋으면 젖을 잘 못 얻어먹습니다. 엄마가 기분 나쁘고 열받아 부부싸움에 그러면 애 젖 안 줘요.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는 젖을 주겠지만 기분 나쁘면 저 인간의 너 유전자를 받았지? 아이고 너도 그냥 안녕히 가야겠어. 너하고 관계가 안 좋아. 너가 있으니까 내 인상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인상이 아니고 인생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라고 엄마가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다 죽어서 벌써 땅에 가 있을 겁니다. 흙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첫째로 감사하는 관계가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관계가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불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아니 상대는 죽으라 하고 나에게 모든 걸 해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사죽씩 멀쩡할 때는요 괜찮아요 내가. 그런데 아프고 힘이 들을 때는요 아내의 밥이 나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내가
아, 저 밥 주는 거 저거 그만 좀 줘야 되겠어. 아니면 저기다가 내가 쥐약 좀 탈까? 저거 귀찮은데 얼른 어떻게 죽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감사하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뭐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죽일 수 있는 마음까지 들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첫째 성령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이 되면은요, 감사하는 마음의 관계는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아내에게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은 동역자에게 감사할 수 있고. 여러분, 그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나는 표현력이 없어서 그래야 말을 못이야. 죄송한데 배고프다는 말 하잖아. 응? 그리고 승질나면 야 갖고 와. 나보고 죽어야겠어. 빨리 갖고 와. 에이씨. 이렇게 하네요.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말은 할 수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은 왜 못합니까? 그렇게 승질 부리고 짜증낼 때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가리키는 게 아니야. 선택사항이야. 제가 오늘 오면서 이렇게 우리 강도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참 사람이 말 바꾸기가 진짜 어렵다.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은 말은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평소에도 안 쓰는 말은 죽어도 하지 마라. 화 잘 내는 거 마음대로 해. 짜증내는 거 마음대로 해. 응? 승질이나 화나 똑같나? 승질내는 거 마음대로 해. 그리고 물건 던지는 거 마음대로 해. 요구하는 거 마음대로 해. 반찬? 맛없으면 마음대로 해. 그냥 너 먹기 싫다고 소리 지르고 얼마든지 해. 그런데 절대 미안하단 말 하지 마. 감사하다는 말 하지 마. 고맙다는 말 하지 마. 죄송하다는 말 하지 마. 사랑한다는 말 죽어도 하지 마. 이렇게 나한테 계속 말을 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엄마가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나에게 했던 말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엄마 아버지가 쓰는 용어가 내 머릿속에 딱 박혀있고 가슴에 박혀있어요. 그리고 이제 환경에서 형제가 태어나면 그 형제들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학교 다니면, 유치원 다니면, 학교 다니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거기에 또 사회에 형성되어진,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엄마와 나 사이, 형제 간의 나 사이가 사회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사회의 형성이 유치원에 가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형성이 되는 좋은 이 사회의 형성이 있으면 세상의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적응력이 없습니다. 보면은 엄마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이 거의 사회에 나가서 적응력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나를 뭐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 포장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싶어서 나를 계속 이 행동이나 말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와, 나 같은 이런 못난 죄인한테, 이 어리석구매한 죄인한테,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화장실에 구데기만도 못한 이런 죄인한테 이런 소명을 나한테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기분 나빠요. 나 화나요. 나 열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요나가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나는 돈 주고 배를 탔잖아요. 공짜로 탄 게 아니에요. 요나는 돈 주고 배를 탔는데, 돈 주고 배 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육으로 보면은 손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돈 주고 배를 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배 탄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사회의 배를 우리가 타고 있잖아요. 관계성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 위에서 여러분들은 뭘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된 사람은 감사가 입술에 넘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감사라는 말을 못하게 해요.
감사가 되면은요, 그냥 고개 한번 숙이면, 우리가 횡단보도 지나갈 때, 저 횡단보도 지나갈 때에 그냥 저는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차를 멈춰주면 고개를 항상 숙여요. 할렐루야. 이건 상대에 대한 예의예요. 그분들이 그냥 싱싱 지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 그냥 고개 숙여요. 그러면 그냥 차가 오려고 막 하다가 제가 고개 딱 숙이면 그냥 멈춰주더라고요. 이거는 지극히 작은 관계 형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운전대에서 또 나도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은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은 내 스스로 속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속으면 하나님을 막 불러도 그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심고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어렵게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즐겁게 살아가시나 이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감사하는 관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관계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뻐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서로 만났을 때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은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다 어디든 2%가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한 가운데에 상대방이 나에게 고개 숙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고개 숙여주고 배려를 한다면,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원래 가는 데는 오른쪽, 오는 사람은 왼쪽인데 이 나무 그늘에 있으니까 제가 왼쪽으로 계속 붙어요.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에 저도 욱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버렸어요. 그냥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한 대 칠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렇게 한번 딱 쳐다보고 한 대 칠라가더니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리를 이렇게 비깁니다. 저쪽에서 오면은 다 서로 똑같이 그늘에서 걸어가고 싶으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해요. 그러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늘로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어르신이 오는 건 맞는 거예요. 제가 가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에 저도 모르게 탁 섰어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렇게 딱 부딪힐 위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저는 그 순간에 뭐 했어요? 관계 형성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그거. 아니, 저분이 오면 제가 딱 자리를 비켜주면 되는데 악착같이 그 자리를 제가 고수하려고 그늘을 저도 지켜서 가고 싶다고 거기 그러고 있다가 한 방 먹을 뻔 알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면 그 어르신이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는데, 만약에 한 대 쳤다든지 한 대 이렇게 했으면은 성추행한다고 난리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 112 불러가지고 저 어르신이 나 때렸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가는 그 길을, 그 어르신이 가는 그 길을 제가 어떻게 방해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의 가는 길에 방해를 하면 저처럼 이렇게 멈추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비켜줘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내가 방해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께로 다 우리는 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게 요나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니느웨 성의 사람들하고 요나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요나가 저처럼 한가운데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니느웨 성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내가 비키든지 죽든지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뻣뻣하게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한 대 쇼페요 하고 이러고 있으면은요, 저도 다치고 상대방도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니느웨 성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시켜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가 외쳐야 되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과 니느웨 성의 관계가 좋은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내가 싫어하는 건 아닌지, 내가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마치 내가 쥐고 흔들고,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너는 내 말 안 들으면 인생이 실패하는 거야, 마치 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혹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라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비껴줘야 합니다. 가는 바른 길에 그 어르신이 길이 오는데 제가 잘못 가는데 뭐 더 갔다고 서 있어요. 주여 맞기밖에 더 하겠어요? 주여 맞기밖에 더 해요. 그렇게 하면 맞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요구도 먹는다니까. 그 어르신이 성격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안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셨어요. 근데 그게 또 제가 또 기분이 나쁘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상대가 저에게 비키라고 시도를 주면 비켜줘야 돼요. 그것이 어떤 때는 소락배기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좀 짜증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나에게 막 그냥 막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 비키라는 거야. 나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하고 싶으니까 너 비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옆으로 좀 가. 너 때문에 네가 가려서 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내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신호수는요, 파란불인지 빨간불인지 아니면 노란불인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신호수예요. 요즘에 현장에서 신호수들 아줌마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냥 다 뒤집어 쓰고 막 얼굴 탈게며 그렇게 하고 신호수가 있는데, 그 신호수들이 차가 잘 이렇게 이쪽의 차선과 이쪽의 차선이 잘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게 신호수지. 가운데 딱 걸어맞고 이쪽은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래. 못 가. 여기 안 돼. 공사에 가. 절로 가. 절로 가. 또 이쪽에 오는 사람한테 이따가 아니 안 된다는 게 저쪽 가. 저쪽 가. 여기는 저기 뭐요. 지금 공사에서 못 가. 절로 돌아가라니까. 이렇게 하면 그게 신호수예요. 방해꾼이에요. 방해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가는 방해꾼 되지 말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다 각자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요. 가는 길이 다 우리 성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반드시 가는 분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요 순종하는 분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재산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아서 떠났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오라고 하는데 그 부자 청년은 떠납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많아서 주님 품을 자꾸 떠나고 있습니까? 고집이 세서? 자존심이 강해서? 아니면 열등감, 피해의식, 자격지심이 있어서? 여러분 내가 순수하게 몇 년 전에 뭐 몇십 년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을 했고 막 내가 종살이 남의 집 종살이를 했으니까 내가 여기 주인집 그 딸년하고 결혼했으니까 내 인상이 참 그지 같대,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실에 나는 그 주인의 딸의 남편이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 나는 남편으로서 남편의 역할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나의 시간들은 이미 지나갔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물 흘렀잖아요. 지나갔으면 물은 절대 역류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연어는 역류해서 새끼를 날아오지만 모든 이 땅의 물은요 세월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나가 여기에서 대단한 것이 뭐냐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운데에서 길을 받고 있었지만 환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두 번째로 비껴주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껴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요나가 뭐라고 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던져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나는 자기의 신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자칫 생각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 주제 파악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주제 파악을 아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전에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었고 종놈의 자식이었고 그리고 뭐 주인집의 딸이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게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사실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누구?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저도 주인집 딸이었어요. 저도. 우리도 일하는 아저씨 머슴 둘 두고 그리고 가정부 언니 두고 이렇게 살았었어요. 예전엔 저도 아주 싹탱이가 아주 없는 애였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처음에는 내가 선지자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습니다. 평등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금 뭐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외치는 그런 평등이 아니고 진짜 예수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진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은요, 그 어떠한 것도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어요. 모든 병은요, 웃음으로 치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웃음은요 만병통치약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병원에 갔더니 한 달 만에 죽는다는 판명이 났어요. 병명도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웃기는 CD인가 테이프가 그런 걸 쫙 다 모아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어차피 한 달 후에 죽을 거 그냥 산에 가서 시큰 웃다가 죽자 하고서는 그걸 다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한 달 동안 그것만 봤대요. 먹으면 그것만 봤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1년이 넘었는데 안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료받았는데 다 나섰다 가더래. 인상 쓰지 마세요. 잘생긴 얼굴에 왜 인상 써? 아멘? 여러분 다 잘생겼잖아. 막 웃어 그냥 미친내기 맨키로. 아침에도 하하, 점심에도 하하, 저녁에도 하하, 마누라가 뭐라고 하하. 아, 밥 줘. 아, 이거 맛있겠네. 한 개만 더 줘봐. 이렇게 못해요? 형 그냥 비유 상한 거? 자존심 상한 거? 아, 그거 필요 없잖아요. 아, 배고파. 아, 여보 밥 줘. 나 배고프단 게. 마누라가 뭐라 그 나 다 풀렸죠. 당신 애들만 멋이 다 맛있더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 때에 내 안에서 엔도르핀이 돌아서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막혀있던 모든 기관들이 세포들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 인상 쓰지 마요. 그리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마귀를 불러들이지 말라니까. 힘들다고 말하면 마귀가 좋다고 해. 어렵다고 말하면 마귀가 좋다고 한다니까. 아프다고 말하면 마귀가 좋다고 해.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내 두 발은 튼튼해. 해봐요. 내 두 발은 튼튼해. 내 허리는 튼튼해. 내 머리는 건강해.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관계예요. 나는 잘 될 거야. 해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아.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외치세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민수기 14장 21절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혼자 요구하는 것, 혼자 말하는 것, 마귀도 듣지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 심장 배부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이잖아요. 11절, 12절인가 아무튼 간에 히브리서 4장에 있습니다. 요나는 가서 외치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지가 외치면 그들이 살아날 거니까. 12, 13절 맞네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로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누가만 좋아해? 마귀만 좋아해. 그러니까 어차피 사는 인생, 생명은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데려갈 시간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럼 하나님은 절대 나를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두발걸 가지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체를 못 쓴다?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겠지. 그런데 내가요 노력하고 애를 쓰는 거야. 걸어 다니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요. 그리고 움직이는 거야 계속. 여러분, 먹고 안 움직이면 안 나와요. 그냥 가만히 둬야 돼. 소화가 돼간디? 위도 징그럽다 갈 거야. 좀 움직이라고, 지발 좀. 장도 그럴 거야. 야, 처먹고 왜 이렇게 자빠져서 그러고 있니? 너 내일 모레 죽으면 어차피 땅속에 들어가면 움직이도 못해. 빨리 나가서 좀 돌아다녀봐. 이렇게 할 거예요. 몸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다고 하고 앉으면 눕고 싶다고 말하는 게 내 몸이에요. 그런데 내가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대로 움직이면 나는 그냥 식물인간이라니까. 요나는 외치래. 말하라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어. 얼로 갔어. 그랬더니 배를 홀랑 타는데 배가 문제가 생기네. 두 번째 요나가 여기에서 선장과 선원들과의 관계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니 사람과의 관계가 삐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요나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요나가 세 번째가 뭐예요?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환경의 물고기, 질병의 물고기, 물질의 물고기, 사람들과 관계의 물고기, 여러 가지 육체 어려움의 물고기, 자녀들과 관계의 물고기를 준비해놓고 나를 뭐예요? 쓰시기 했다 이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만큼 실망이 커져요. 내가 저 사람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화가 나. 열이 받는다니까. 그리고 괜히 그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내가 화 잘 내는 사람은요 주변에 사람이 안 모여요. 제가 해봐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삼성에 이건희 추천하셨고 그랬지만 이재용이랑 이분이 감옥에 있으면 삼성의 모든 직원들이 다 떠나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회사를 그냥 주워 삼켜야 정상이라니까. 그런데 임직원들 다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이재용 회장이겠지. 이분이 그만큼 인간 관리를 잘했다. 인맥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회장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직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겼다면 그분들이 이사진이고 뭐고 다 떠났겠죠. 그리고 하루아침에 정부로 딱 붙어가지고 저건 여기 삼성에서 아예 쫓아내야 합니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큰 인물은 다르다 이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의가 다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는데 이재용 회장을 보면 사람들이 삼성에 오히려 더 결속력도 좋고요.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회사를 더 사랑하는 애사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떠나게 하지 마세요. 내가 짜증 부리고 화 잘 내고 하면은요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관계 속에 만나게 한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나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이 날 도와주러 오지는 않아요.
나랑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이 받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통할 때에 그게 진짜 동역자인 거예요. 예? 나는 농으로 가라고 말하는데 저쪽은 남으로 가라고 말해. 그러면 어느 쪽 말이 맞냐? 서로 막 취급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말이 하나가 되는 것. 오늘 본문에 선장과 선원들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가 이들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 하나가 되니까 어떻게 풍랑이 잔잔하냐 하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러니 서로 똑같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신뢰하면 그만큼 나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고 삶에서 영향력이 없으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면 늘 감사한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내가 아프다고 늘 하면 나는 아파요. 그런데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은 움직이는 대로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계속 밥 먹고 누워있어. 그러면 나 살 빼달라고 기도하고 밥 먹고 누워있으면요, 살 안 빠져요. 그런데 내가 살 빼달라고 기도하고 계속 운동하고 움직여. 그러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운동을 움직여야 된다니까, 몸은. 그러면은요,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은요, 허리에 힘 생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끌코를 네 발을 끌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니든지 움직이고 돌아다니다 하루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돼. 10분이면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모레는 20분, 이런 식으로 일주일은 10분만 걸어. 그리고 2주는 20분만 걸어. 이런 식으로 쭉 하다 보면은 발목과 허리에, 무릎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지육신 멀쩡하게 내가 돌아다닐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노력이야. 요나는 관계가 회복되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딱 드러내서 관계가 회복이 되니, 하나님 앞에서 이들에게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라고 자기를 고백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 모든 일이 다 원만하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은 이렇게 전주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번 주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요나서를 언제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삶에서 이 정체성과 관계만 잘 회복이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에게 귀히 여김받는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라나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잠언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 은총받고 사람에게 귀히 여김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인생의 성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이웃과의 관계,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어야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의 건강의 육체의 관계도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어. 그럼 나는 이미 나은 거예요. 그런데 왜 아프다고 해요? 마귀만 좋아하게? 이미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이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분을 안 믿으니까 맨 아프다 가는 거야.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입었도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을 하니까 나는 내가 지금 쩔뚝발이하고 내가 막 다리가 붓고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도 내가 입으로 그러는 거 난 다 나았어.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나는 내 삶도 다 회복이 됐어. 지금 다 회복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믿음의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벌써 이제 6월이면 반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6월이면. 그러면 남은 하반기 6개월은요. 이렇게 말을 바꿔서 인생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